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저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네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으려 잠든 평안 얻는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으려 잠든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끌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뜨겁게 찬양하려고 방송 시스템이 꺼진 것 같아요. 더 뜨겁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주의 말씀이 으시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주께로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전에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체리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안아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일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렵다 칭하여 주셨기에 주의 날 이 아침도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기도 하옵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단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함을 깎고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 샘물과 같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지체 삼으시사 주님의 몸된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수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금요 기도를 성령 어게인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여 싸우며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을 다시 타올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 방언하고 예언하며 통령하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께서 주옵시며 가르치고 봉사하며 섬기는 가정의 달란트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사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간절히 싸움에 우리에게 없는 사랑의 은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여 싸운즉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서로 종로를 하며 섬기며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건사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구촌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들의 온 소리를 들어주시사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오가 그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평화가 깃들도록 역사와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장래일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사온즉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은 평탄한 삶이 주어질지인정 아버지 하나님 또한 노한 풍파다 칠는지 아버지 깊은 삶의 골짜기를 지나는지 알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온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성령여,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두를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만지시고 교통함이 있는 예배 되어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며 영혼의 셈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 담고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로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 금토일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우리 스케치 영상 우리 잠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네, 또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우리 시간을 잘 보낸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온 성도가 이불 못 가신 분들 꼭 우리 동참해서 함께 하는 우리 축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은 우리 항상 이제 6.25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제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들어오실 때에 이 책자를 한 장씩 우리 들고 오셔서 오늘 이제 좀 빨리 사랑방은 한 1시 한 50분부터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충분하게 우리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방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직후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2, 4분기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와 금요 부흥 어게인 우리 새롭게 개편하여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는 7시 반에 우리 저녁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우리 금요 부흥 어게인은 우리 사랑원에서 우리 1층 사랑원에서 저녁 8시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아주 이제 뜨겁게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좀 앞으로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이제 은혜가 되는 또 우리가 기도 중심의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꼭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 청래시 기독교 청년협회 구국 기도성회가 오늘 우리 감정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금위원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돼서 한 10분 정도 가시게 될 텐데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사랑방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시 5분에 50분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제로 하신 후에 우리가 빨리 마치시고 우리 구국 기도성에 우리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3시 좀 넘어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 감정교회로 또 오셔서 또 함께 기도성에 우리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프닝 347 우리 산성신의학교 이번 주에 우리 종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름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우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우리 캐나다에 가서 우리 원주민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좀 비전 트립 중심으로 준비하다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어떤 섬에 나나이무라는 섬에 가서 이제 섬이긴 섬인데 우리 남한의 한 10배가 되는 이제 그런 섬인데요. 그곳에 있는 원주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원주민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낭을 가지고 가서 한 3박 4일 동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침낭 속에서 자고 뭐 그런 또 일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좀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지난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가 여름 기간에는 한 40일 정도 되는데요.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이번에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한 40쌍 정도 우리 두 분이 하루에 하루씩 섬겨주시면 되니까 우리 1층 로비에서 우리 신청자란에 우리 신청해 주시면 성경 통독 한 번씩은 우리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번역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순 집사님 오늘 우리 점심 시간에 기념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새로운 가족들 우리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김영희 성도님, 김선희 성도님, 우리 전복희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이제 위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참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이제 베드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기치 않는 사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의 그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벼르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태국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제가 태국에 이제 선교를 간다고 해서는 태국에는 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이제 절에 가서 막 설법을 하고 왔다. 그것을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선교 간다고 해서 절에 가서 설법을 하다니. 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뭐 단단히 이거 뭐 벼려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의 행적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정도의 충격을 능가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주일날 제가 갑자기 가톨릭 신부님을 다음 주에 모셔다가 설교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것도 좀 이렇게 쇼크일 텐데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이 긴장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스님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법을 시킨 것,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강도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좀 능가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가 신앙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본문을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게다가 세례를 준 이 사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기는 했지만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절에 가서 그렇게 설법을 하고 신천지에 가고 통일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뭐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은 충격의 강도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 11장 1절로 3절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제 통칭해서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라는 표현을 일부러 구분해서 쓴 것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을 아주 이제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묘사를 한 것이죠. 비난의 첫째 내용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시 말해서 절에 들어간 것도 통일교에 간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나아가서는 이제 절밥도 먹고 염불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닙니다. 좀 제 말을 한번 일단은 진정하고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듣기 전에 흥분들 너무 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이제 변명을 이제 변증을 했습니다. 그 변증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이제 비판하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인내하며 친절하게 온유한 자세로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가 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베드로는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탁 나타났는데,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기시하는 더럽고 불결한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을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3번이나 부인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분명히 더럽습니다. 너무나 불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자신이 3번이나 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베드로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마침 그때에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러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고넬료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고넬료 역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라는 말을 자신이 듣고 청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또 한 번 너무 놀라서 자신이 듣고 또 보고 깨달은 대로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한 후에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맡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인내와 친절과 온유로 성의를 다해서 차례대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땠는가를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 가운데 감히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재공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11일 걸고 시작한 이 논쟁에 그들은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잠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하게 됐어요. 또한 동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난하던 사람들이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그 베드로의 설명에, 그 특히 설명의 그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설교의 그 결론 부분에서 이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확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명의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전화만 오시면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가 그렇게 또 섬기고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돕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첫째 이거. 그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네가 증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동력하는 그런 부교육자들,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며 좀 겸손하게 사역해라. 이 세 가지를 정말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이 이제 60살에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그 20여 년간을 전도사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사역한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강조하셨겠죠. 또한 부족한 아들이 이 교육자라고 사역을 하지만 또 제 안에 있는 순종하기 싫어함, 참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교만과 또 그 완악함,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에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시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십수년간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참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부교육자들과도 잘 지내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과도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이따금씩 때때로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이 딱 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참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에 불과한 그 부모의 말도 그 말을 기억을 하고 그 말의 진의를 깨닫는 그런 자식의 삶을 바로 딱 세워준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갈 때 그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3년에 걸친 이 공생애를 마친 주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딱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면서 베드로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31절로 35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곧 주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면 그 놀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릴 것을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을 때에, 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그냥 쳤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마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리 대제사장 무리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침뱉음을 받고 그 능욕을 당하시는 현장을 보고 얼마나 이제 두려웠는지, 주님의 바로 그 코앞에서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이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만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것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며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자신의 그 연약한 실체를 비추어주는 그 말씀의 참뜻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그날 새벽 베드로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그 말씀의 의미조차 깨달을 수 없었다면, 그래서 통곡하고 정말 그런 회개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의 중심은 주님과 무관한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 연약한 실체를 재확인함으로써 그는 주님을 겸손히 쫓는 오늘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즉 1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즉 부활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은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임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주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다 입성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목격한 뒤에야 제자들에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곧 주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 이후 제자들이 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면전에서, 바로 주님의 코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님만 쫓아 살게 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결정적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금 기억할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그들의 인생은 전개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딱 세례를 베품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이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그 물꼬를 튼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교회의 그 교회다움을 확립한 베드로에 대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나 칭송이 아니었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위 할레파라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습과 그 관례를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더욱이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게다가 다 참아줘도 세례를 베푼 것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어제의 베드로라고 한다면 불처럼 화를 내야 마땅할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관련하여서 그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설명의 그 결론 부분인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자신들과 대등한 믿음의 형제로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으로 간주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은 가히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엄연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럼에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 충격적인 일을,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드로가 그 충격적인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한 까닭을 베드로 자신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15절 17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즉 자신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세례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신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듯이 이 이방인 고넬료 역시 성령 세례를 받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를테면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과 같은 날이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베드로는 즉각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일을 가감히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생각난 이상 그들에게 형식적인 이 물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도로서 직분을 유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설령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다움이 베드로에 의해서 확립되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베드로에게 생각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제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며 다투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다툼이 있기 불과 1시간 전 주일 말씀은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일을 겪었는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있기 불과 1시간 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용서와 용납에 관한 말씀이었다. 큰 소리로 다투신 그분들 역시 방금 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와 사소한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민 그들에게는 방금 전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단 한마디라도 생각났다면, 다른 것도 아니 자신이 방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주일, 바로 그 예배당에서 그런 언행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삶의 현장에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목회자로 특히 부교육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그 최선을 다한 섬김과 충성,
또 동력자들에 대한 존중과 겸손,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것은 어느 날 순간순간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한평생 해주신 귀중한 그런 말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의 90% 아니 99%는 지금 제 기억의 창고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서 벌써 다 이제 지워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인간 기억력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기억력을 의존하려고 하면 방금 예배를 드리고서도 같은 교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험한 말을 퍼붓는 사람처럼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만 흘리며 들려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소홀해도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가 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했거나 암송했거나 공부했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 그 전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새벽녘 닭 울음 소리에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생각난 것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하기 직전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그 이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정말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겸손하게 우리가 구하며 성령님의 빛 속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의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생각나고 붙잡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타파되어야 할 이 사회의 패습과 악습, 그 편견이 우리에 의해서 제거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우리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 진리의 햇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음으로 성령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일에 게으르고 태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담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그 순간 약속의 말씀을 생각남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조물인 나의 허망한 뜻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중요한 세례의 베품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세례를 베품으로 그 교회됨을 회복하며 진정한 교회의 출발을 알리며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서 생각나고 비춰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